예레미야 38장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mattan의 아들 스바디아와 바스울의 아들 그다랴와 셀레미야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스울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음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왕국 내시 구스인 에벳 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벳 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한 일이라.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 에벳 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에벳 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간 및 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구스인 에벳 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매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머무니라.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충만하신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당신이 할 수 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당신이 할 수 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고지고대로 그대로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공경에 처한 그런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당시 그 남유다에는 그 두 편으로 나눠져 있었죠. 하나는 이제 바벨론에 항복해야 된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전한 말씀이죠. 지금 상황에서는 바벨론에게 항복하여서 그 목숨을 유지할 때 차후에 이제 우리가 성경 역사를 통해서 알다시피 다시 본국으로 귀환하는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멈추고 본국으로 귀환한 그 남은 자들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다시 세워지게 될 것이다. 뭐 이런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뭐 그들이 거기까지 생각했는지 그건 모르지만 어쨌든 바벨론, 친바벨론 정책을 펼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전통적인 강호요 또 오랜 시간 동안 이 이스라엘과 그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그게 뭐 선한 관계든 악한 관계든 그 관계를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친애굽 정책을 펼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죠. 세력들도 있었어요. 시드기야는 누구냐면요. 원래 그 이스라엘의 뭐 왕으로 세워진 자지만 그 시드기야는 바벨론이 세운 그 왕입니다. 그 요시야로부터 이제 그 다음 때에 나오는 그 왕이 여호야김 왕이잖아요. 근데 이 여호야김 왕이 잘못을 이제 저지르죠. 그래서 그를 이제 폐위시키고 그 시드기야가 이제 왕으로 다른 왕을 세웠어요. 여호야긴인가 여호아스인가 잠깐 제가 헷갈리는데 그 왕을 이제 세우는 3개월밖에는 견디지 못하죠. 그래서 3개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가 이제 폐위되고
그 바벨론에 의해서 세워진 이스라엘의 왕이, 남유다의 왕이 바로 시드기야 왕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시드기야가 이 그 친바벨론 정책을 펼칠 사람인데, 그런데 이제 그 당시 그 이스라엘에서 주도하는 세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친애국 정책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시드기야는 우리가 어제 낮 예배 때도 말씀을 함께 나눴던 것처럼 사람들 눈치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진,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해지는 그런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시드기야는 그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라는 것을 어느 정도 신뢰하고 이해한다 그랬죠. 알고 있었다 그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예레미야의 말을 듣기를 싫어했어요. 예레미야의 말보다는 이 주변에 친애국 정책을 펼치고 있는 주도 세력들의 눈치를 보고 그들에게 영향을 받았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제 시드기야입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시드기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믿음의 용기가 없는 사람, 믿음의 용기가 없는 사람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는요, 이 아예 그렇게 그 중간에 있는 왔다 갔다 하는 이 시드기야, 이 사람에 비해서 아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대적해가지고 이 반발을 해서 예레미야를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에도 불구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런 1절에 나오는 이런 그 악한 세력들의 그 이름들이 있죠. 이 사람들이거나 아니면은 이 반대로 예레미야와 같이 자신의 목숨을 내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전하려고 했던 믿음의 사람 예레미야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의 그 완전한 그 어떤 진영 쪽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런 세 종류의 사람들이 나와요.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요, 저나 여러분들도 어느 편인가는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편인가는. 우리가 1절에 나오는 이 맏단의 아들 스바데아와 바술의 아들 그다랴와 또 유갈 또 바스울,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완전한 불신앙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던 이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친바벨론 정책을 펼치는 자체가 매국적으로 그렇게 보였을 수 있죠. 왜냐하면 항복해서 자기 목숨을 얻는데 주력해라 라고 말하니까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들이 조금 더 신앙적인 관점에서 생각하고 예레미야가 어떤 일을 했던 사람인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생각했다면 예레미야의 말을 신중하게 좀 고민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그런 것조차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들이 생각하는 상식이나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런 어떤 관점과 다르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냐 이런 것들이 고민 없이 그냥 대적하고 그리고 그를 죽이려고 했다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으로 머물러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처럼 되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인 어떤 그런 관점에서 좀 고민하는 그런 모습, 좀 연약한 모습을 가질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애초에 자신이 쳐놓은 어떤 벽에 그 안에 울타리 안에 들어가서 절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어떤 말씀이든지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면은 나는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비난을 쏟아내거나 아니면 적대적 감정을 품는 그런 싫어하고 이런 마음들을 가진 이 1절에 나오는 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과 같은 그런 모습이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2절 말씀에 보면 재밌는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음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노량물을 얻음같이라는 것은요, 좀 수치스런 이제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라는 표현일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목숨을 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고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가 살게 되는 그것은요,
머물러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머물려면 하나님의 신앙 안에 머물러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과 반대되는 어떤 그런 우리의 삶의 불신앙의 영역에 우리가 머물러 있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항복하다라는 이 단어 원래 원문의 그 원어의 그 뜻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박차고 나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 밖으로 박차고 나가는 것이 항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 불신앙의 자리에 여러분 자신의 울타리를 쳐놓고 누구든지 그 영역을 침범하지 않도록, 그것이 서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일지라도 주님일지라도 나는 허용할 수 없다, 이런 울타리를 쳐놓은 자리에서 머물러 계시지 말고 박차고 나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사람, 이런 첫 번째 사람의 종류가 있고, 두 번째 사람은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랬다 저랬다 신앙의 심지가 굳지 못하고 어떤 상황과 여건, 자신들의 어떤 유익이나 안위를 위해서 주변의 눈치를 보면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시드기야 같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끊임없이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예레미야가 자신에게 좋은 이야기를 해주기를 기대했죠. 오늘도 보니까 이 예레미야를 이제 구하고 난 다음에 내일 큐티 말씀이죠. 그게 보니까 시드기야가 또 예레미야에게 물어요. 묻는 이유가 뭡니까? 자신의 입지를 세워줄, 그러니까 친내고 해도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길 바랐던 거죠. 하나님이 그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자신들을 구원해 줄 거다, 바벨론이 이제 물러가게 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길 바랐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늘 드리는 이야기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조속간에 바뀌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결같은데 우리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상황에 맞춰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하든 하나님을 받아들이든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말하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있어서는, 내 상황에 있어서는 잘못됐다고 말하든지 그런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불신앙의 길에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앙의 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상황 봐보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려 주님 앞에 전적으로 헌신하며 사용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건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시드기야처럼 지금도 상황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람들 눈치 보면서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거예요. 심지가 견고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바라요.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은요, 이 예레미야와 같은 사람입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서로 육체의 죽음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이 자신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광의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줄 것을 기대하고 믿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았습니다. 한결같이 믿음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예레미야 같이 이렇게 살기 참 쉽지가 않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오늘 제가 말씀 입 밖에도 이렇게 입도 번긋하지 않고 언급하지 않았던 사람이 한 명 등장하죠. 사실 이 사람이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 아닙니까? 본문 말씀에서는 이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7절에 보니까 왕궁 내시 구스인 에벳 멜렉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구스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구스인은 성경 속에 종종 등장하는 그런 그 믿음의 사람들의 그 고향을 말하는 거죠. 이것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아시다시피 에디오피아. 여러분, 이 이방인이었던 에벤멜렉이 어떤 연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왕궁에 내시로 있었어요. 시드기야 왕 그 왕궁에 내시로 있었습니다. 환관으로 있었던 거죠.
근데 그는 이 예레미야가 이런 악한 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그런 위치에, 그 처지에 놓여 있을 때 구덩이에 빠져서 그렇게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6절에 나오는 이 구덩이는요, 물이 없고 진창뿐이라 그러는데, 이게 이제 원래 예루살렘에 이제 물 시내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물로는요, 예루살렘 성에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저장소처럼 구덩이를 파놓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물이 이렇게 차 있을 때 이 물이 깊이가 꽤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물에 들어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부유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거기 이제 물이 좀 빠지게 되면, 여름처럼 그런 계절이 되면 아주 진창이 되는 거예요, 진흙이. 근데 그 밑에 들어가게 되면 빠져나올 수도 없고 그 진흙 속에 파묻혀가지고 죽을 날만 기다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진창 속에 빠져들었다라는 것을 이제 마지막 결정을 내려준 시드기야도요, 예레미야가 죽을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면서 사람들 눈치 보면서 그렇게 허용한 거예요. 사형선고나 마찬가지예요. 왕이 이런 결정을 내리다시피 했는데 거기에 등장한 사람이 누구냐면 왕궁의 내시, 더군다나 이방인이었던 에벤멜렉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구덩이에 던져놓은 것들은 부당하다라고 진리의 말을 선포하면서 왕 앞에서 자신도 죽임을 당할 수 있잖아요. 대적도 있었으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시드기야가 30명의 군사를 내주죠. 30명의 군사를 내주는 건 뭐냐면 1절에 나오는 이 사람들의 세력과 이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전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에벤멜렉은요, 죽기를 불사하고 죽음을 불사하고 진리의 편에 섰다라는 거예요. 근데 에벤멜렉이라는 사람은요, 이전에 단 한 번도 이야기가 거론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 준비하면서 여러 책들을 찾아보고 주석들을 찾아봤는데 어떤 주석가가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영웅은 지금까지 계속 사람들 사이에서 영웅으로 그렇게 불려지면서 그렇게 두각을 나타낸 사람들이 있지만 그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숨어 있었던 영웅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네, 에벤멜렉이 바로 그런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묘사해야 하더라고요. 참 참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겠어요? 우리는 어쩌면 사람들 사이에서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당시에 내시가 좀 어느 정도의 세력을 가지고 있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환관에 불과한 겁니다. 더불어서 그는 이방인이었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일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 앞에 내세울 것도 없고 무슨 연약한 세력도 없고요. 사실은 우리의 신분이 대단합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능력이 많아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참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동안 우리는요, 우리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여건도 되지 못했어요. 우리의 신앙이 대단하게 그렇게 지금까지 사람들 앞에 희자될 정도로 그런 대단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모습으로 사용될 순간이 왔을 때에 우리 믿음의 진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그런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붙들고 나가기에 매우 어려운 시대.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면서 믿음이 흔들리고 연약한 이 교회 안의 믿음의 지체들에게 우리가 함께 믿음을 지켜가자,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지 않느냐라고 권면하면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 애쓰는 그런 역할을 감당할 시기가 바로 지금 아닙니까?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믿음이 어려운 이 시대에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며 죽기를 각오하고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믿음의 진가를 드러내. 이 구스인 에베멜렉은요, 자신이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 앞에서, 시드기야가 재판을 하고 있는 이 베냐민 성이라고 하는 것은 재판하는 자리예요. 그 재판하는 자리에 있을 때 그 앞에 나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대적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도 당당하게 예레미야가 이렇게 핍박을 받고 죽임 가운데 몰리게 된 것은 부당한 일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를 구해야 한다라고 해서 그를 구해내는 일을 한 사람이에요. 이에 대해서요, 오늘 우리 큐티 말씀은 아니지만 39장 15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에벳 멜렉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39장 16절,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벳 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네 눈앞에 이루리라. 에벳멜렉이 보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옳았다라는 것을 증명할 것이라는 거예요.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네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18절에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네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네가 노략물같이 네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네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네요. 에벳멜렉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그의 믿음 때문이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에벳멜렉 같이 지금 이 시간에,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교회와 지체들을 위해서,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고통받고 신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무리와 하나님의 말씀을 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게 믿는 시드기야 같은 사람이나 또는 항상 변함없이 죽음을 불사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용되는 예레미야와 같은 사람들이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 같이 평상시에 잘 드러나지 않아도 때가 되면 지금 이 상황이 되었을 때에 우리의 믿음으로 인하여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구스인 에벳멜렉 같은 믿음의 사람들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으로 오늘 필요한 자리에 하나님이 쓰셔서 우리가 쓰임받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